샬롬.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볼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축복과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산상수훈의 8복 중에 한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에 대한 얘기는 지난 계속 몇 주 동안 했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것, 어떤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인지, 그리고 청결한 사람이 받는 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과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냐면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든 눈으로 보지 않든 간에 마치 보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들이 옆에 바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까운 곳,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그 큰 힘과 사랑을 느낍니다. 떨어져 있지만 느끼는 것처럼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는 큰 나라가 마치 그 바라는 소망이 큰 대로처럼 신장물처럼 넓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아멘. 우리가 부흥 집회 가서 크고 유명하고 은혜로운 부흥 집회 가면 힘도 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부흥 집회 한 번 간 것으로 평생 동안 부흥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먹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 다르거든요. 어제 일과 오늘 일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마치 문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지혜가 있으면 마치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게 되면 멋진 부분도 있지만 혹시 흠이 있거나 먼지가 있으면 털어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시온의 대로처럼 널렸으니까 그 말씀이 뜻을 허탈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낙심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마귀는 이렇게 속이죠.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부족해. 너는 늦었어. 너는 안 돼.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도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입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 20장 말씀처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주 IQ에 문제가 있거나 그 감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어린 아이들도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칭찬할 만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을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실을 깨끗한 사람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1편의 말씀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많이 속아서 잘했어요.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거다.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다.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힘이 세면 행복할 거다. 집을 살면 행복할 거다. 행복할 수 있지만 유한한 것을 얘기하지 않죠. 속이는 거예요. 거짓은 100% 거짓이 아니라 앞에 몇 퍼센트는 진실된 것 같은데 뒤에가 결과가 틀린 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것이 허탄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힘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 반대가 뭐냐면 더러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서두에 증거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해보니까 내가 나쁜 짓 하더라도 벼락 맞지 않고 나쁜 짓 하더라도 오히려 형통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내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뭐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것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일 경우는 그래도 개인적인 문제로 본인이 나중에 심판돼서 책임을 지면 모르겠지만 아주 악한 것에 귀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끼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그릇된 사꾼 목자 이렇게 얘기하죠. 스가랴 때도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점치고 무당에게 의리하고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 인생에서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복권이나 다른 것에 많은 것에 우리는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 의지할 때가 있고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니 진실되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라고 온전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목자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방법이 더 가득 차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해서 인생을 노후를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해서 결혼을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해서 직장을 준비해라 그런다고요. 준비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제도 작은 목자 잠깐 나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던 길에 큰 사고들 참 교통사고 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들 즐거운 기분으로 차를 몰고 나가지만 5분 후 10분 후의 일을 아무도 몰라요. 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양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이단 사이비처럼 그릇된 종교처럼 가리키는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모하게 들어온 아주 우리의 행복한 담을
허무는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아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허탄한 것을 믿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찌끼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를 바라게 합니다. 선동가나 정치가들이 이런 걸 참 잘하죠.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허탄한 것을 믿는 사람들,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본 거룩한 사람들, 청결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예를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볼 자리를 또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그가 왕가에서 태어났죠. 물론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가 다 어린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다 죽이라는 그것을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 피해서 갈대나무 방지에 띄웠는데 그것이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가에서 40년을 살죠. 그러다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그가 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한 걸 보러 갔다가 송사에 걸려서 애굽게 살인을 저지고 도망 나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40년 동안 이제는 목자의 심정으로 양치의 심정으로 떨어져 살죠. 참 힘들었을 겁니다. 나이가 먹었을 때 그가 양들을 키우러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쓰러져야 되는데 불만 붙었지 나무가 하나도 타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는데 그게 궁금한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합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고 자연 현상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에 속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초자연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아주 친숙한 곳에서 떨기나무는 모세가 참으로 많이 봤던 겁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냥 아이 불 붙었구나 하고 벼락 맞았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모세의 마음이 뭔가 열렸는지 그것이 가까이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얘기하죠. 모세야 모세야. 벌써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네다.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가 목자 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안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 그가 참으로 많은 생각들, 애굽에서 있었던 것들,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가 덜컥 겁이 났죠. 모세가 하나님 비오기를 두려워하면 얼굴을 가리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왜 얼굴을 가리켰을까요? 전해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전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모세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모세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죄성 문제가 확 드러나니까 그가 가릴 수밖에 없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에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전쟁하지 않고 수백만이나 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소, 양, 떼들 다 이제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들었을 때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들도 그들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있을 때 그럴 때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할 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유가 뭘까요? 절대성인 하나님께서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서 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고 난 다음에 함께 시내산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74명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멀리서 모세는 좀 더 가까이 장로들은 두려워했어요. 막상 하나님을 보려니까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크고 무서운 모습과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오더나 하나님의 발꿈치 정도 봤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의 일부를 장로들이 봤습니다. 아하, 모세는 한 사람이 뛰어난 정치가가 돼서 화술로 애굽에서 우리를 끼어난 그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끄집어냈구나.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 하시구나를 그들의 장로들과 모세와 포함한 토탈 74명의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를 그들을 해치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먹고 마셨더라. 아,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죄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정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용기가 없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볼 거냐면 십자가의 사역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또는 제자들에게 할 때 이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즉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장로들이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역을 본 사람,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디 계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얘기하죠. 이곳저곳의 어떤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 누가복음 17장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볼까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장성에서 나는데 어떻게 두 번째 못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맞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못해서 태어난 것은 육이지만 그것은 다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가 다시 확실하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며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 십자가 사역을 믿는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래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곤고한 삶을 살 수 있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보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그의 참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께로 가거나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비밀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비밀이 뭡니까? 보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볼 줄 알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지 못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큰 무리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오호,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인생의 큰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일생 동안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그 슬픔도 외로움도 이별도 다 씻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더러운 사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각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인생에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많은 의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겼던 하나님을 직접 본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나우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실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 백성들의 그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시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사람이라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눈물을 닦임을 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그 약속이 참된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심중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얘기하며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축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